오늘은 야고보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미국 두 선교사가 왔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땅에 그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잘 아시는 거겠지만 1861년에 그 남북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북 전쟁을 보고 세계인들은 흔히 말하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노예 해방 운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 해방 운동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노예 해방 운동은 일부에 불과한 거고 그 이면에는 배후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 다른 이유가, 전쟁을 일으키게 된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노예가 해방됐을 뿐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부닥치게 되면 이것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미국의 북부에서는 영국에서부터 그들이 넘어와 가지고 이 산업혁명을 이렇게 근대화를 시키려고 더 끊임없는 발전을 해 가려고 이런 공장 제조업 이런 것을 더 큰 발전을 해 가려고 이렇게 근대화를 시키려고 했고, 남부 이 자본가들은 그 노예를 통해서 어떤 기업을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일꾼이었죠. 그 노예를 통해서 어떤 뭐라고 그러나 이런 농사도 짓고 또 어떤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 그 틀 해가지고 옷에 입는 모카 사업 이런 또 이런 옥수수 이런 거 대량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대량으로 하는 그 일꾼이 전부가 그 노예였다 이겁니다. 그 노예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남부 사람들은 근대화 발전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력이 많으니까, 이 노동자들이 이 흑인들 노예들을 통해서 인력이 많으니까 그렇게 특별히 근대화로 안 가도 괜찮는데, 이 북부에서는 어떤 제조업을 통해서 큰 발전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어떤 그런 경쟁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온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보 보수 가운데서 싸움이 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부근에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근대화로 가자 해가지고 산을 깔아뭉개고 집을 짓고, 이게 뭐냐면 근대화로 가는 거거든요. 발전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보수적인 사람들은 산을 왜 무너뜨리냐, 나무가 있어야 좋은데 하면서 발전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발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발전을 원한다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다
보수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마찰이. 그래서 이렇게 개발되지 않는 이런 어떤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이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생각인 것이지 그게 전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산이고 뭐고 다 밀어버리고 나무도 잘라버리고 막 그냥 도시화를 만들고 하는 이것이 그러면 틀린 것이냐? 이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 이런 주의자가 있고 저런 주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그 마찰 때문에 결국은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건데 승리는 어느 쪽에서 왔는가 하면 북부가 이겼어요. 북부가. 그래 건대하러 가자고 하는 이 주의자들이 이긴 거예요. 이때에 이제 그 북부 세력들이 공화당을 조직하고 링컨이라는 분을 후보로 내세워서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래서 당선되고 1년 후에 바로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남부가 세력도 약했지만 이 건대하러 가기를 거부하고 어떤 그냥 자연주의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예, 발전돼 가는 그들의 누를 힘이 없습니다. 뭐 그냥 농사나 짓는 그들이 뭘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결국 1865년 그러니까 전쟁 난 지 4년 만에 항복을 받고 거기서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이죠. 예, 폐지된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대륙이 미 합중국이 합해져서 이제 하나의 어떤 나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지만 그러나 이 대통령이 된 링컨 그를 그 해에 전쟁의 항복을 받은 그 해에 어떤 극장에서 연극을 하던 그 연극에 참여한 한 사람 그 이름이 부우드라고 되어 있는데 부우드가 총으로 쏴서 링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겨서도 사실은 그냥 많은 사람이 반대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재인이 대통령 됐지만 문재인을 다 지지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저항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고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이 전쟁이 남북 이 전쟁은 어떤 노예 해방 운동이 아니라 산업 혁명의 운동이었다. 이 운동 때문에 결국 전쟁이 난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렇게 바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교, 헌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상에 어떤 그런 변화가 이렇게 올 때 신앙은 오히려 더 어떤 나라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신앙은 더 이렇게 다져지면서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때 그래서 이제 1810년에 해외 선교회가 조직됐고 이거는 말씀드린 건데 17년에 장로교 선교회, 18년에 감리교 선교회. 그래서 1885년에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 2명이 이 조선 땅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넘어오게 된 것도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불란서 신부를 많이 학살했기 때문에 불란서와 한국이 이 조선이 전쟁날 위기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에 우리 사람을 보낼 수가 없다 해가지고 거부하고 있는데 일본으로 건너간 이수정이가 목사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이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끊임없는 요청과 설득에 의해서 이 미국에서 그런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한국으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 선교사들이 이곳으로 오게 됐다라는 얘기고 그런 과정 어떤 이 전쟁의 어떤 그런 아수라장인 그런 나라에서 이 기독교의 정신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1878년 영국에서는 어떤 단체가 활동을 했는고 하니 군대식으로 제복을 입고 복종과 헌신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단체, 즉 구세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세군은 헌신, 봉사 이것을 어떤 제복을 입고 군대식으로 이렇게 하는
단체죠. 그래서 이 운동은, 이 구세군 운동은 빈민구제,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그런 운동.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더 발전해가지고 사회구제 운동. 그러니까 빈민들만 구제하다가 좀 더 이제 발전하고 해가지고 이제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이 구제 사업을 하는 그런 일. 그리고 이 구세군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굉장한 호응을 얻게 됩니다. 뿐 아니라 지금은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에 파송돼서 우리 한국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1897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각지를 떠돌고 있던 유랑민족, 누군가 하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의 고토 회복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나라 정치를 회복하자. 이 고토 회복은, 그리고 자치국으로 수립하자 해가지고 시오니스트 운동이 스위스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거기서 그 하나의 책자가 발간이 됐는데, 어떤 책자가 발간이 됐는가 하니 시온의정서가 발간이 됐는데, 시온의정서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세계 정복 전략, 세계를 정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전략이 이 시온의정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정서 기록된 전략을 따라서 세계 정복을 꿈꾸는 유대인들의 얘기가 이 시온의정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동자가 누구인고 하니, 여러분도 들으신 분 있을 겁니다. 프리메이슨 조직이라는 겁니다. 프리메이슨 조직. 그 프리메이슨 조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총이나 칼이나 무기가 아니라 무엇으로 정복을 하는가 하니 자금이라는 겁니다. 자금, 돈, 황금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이 총과 칼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은 각 나라들이 총과 칼과 무기를 가지고 나라 뺏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없다.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길은 자금이라는 겁니다. 돈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의정서에 빼백하게 기록이 됐고, 그 내용을 따라서 이 프리메이슨 조직이 활동을 미국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금, 돈을 모으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을 모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그 신앙만으로는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불가함으로 범신론을 받아들이자.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영국이 가지고 있는 저 캐토릭이며 뭐며 다 이 종교 다신론을 우리가, 유대인인 우리가 받아들이자. 우리가 가진 이것만 주장해가지고는 우리가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범신론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리고 자금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얘기가 이 의정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유대인의 정복 전략이 이 의정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4장 22절에, 출애굽기 4장 22절에 장자의 나라라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의 나라, 하나님의 장자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사실 범신론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떤 목표가 있고 꿈이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장자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그들이 이 범신론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꿈이 뭐냐?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네. 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겠다. 그래서 금융과 이런 어떤 이 자금 이런 것의 모든 흐름 그리고 모든 자금들을 사실 이 나라가 거의 독점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략을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뭐 유대인들이 미국을 다 흔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모든 자금이 유대인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들은 얘기죠. 자, 이런 시기, 이제 20세기를 이제 곧 맞이할 이런 상황에 1900년대 이런 어떤 상황 소용돌이 속에서 20세기를 주도할 인물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온 세계의 두 세력은 한 세력은 자본주의, 한 세력은 공산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치하는 그런 어떤 이념을 가진 그런 세계 속에서 이런 세계를 이용해서 이제 세계를 주도할 인물들이 여기저기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자본주의의 교과서라 하는 이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실행에 옮겨서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는 레닌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련이 러시아 어떤 혁명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이런 큰 어떤 혁명을 통해서 이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트로퍼초키,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1897년 이제 20세기를 주도할 인물들이 막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 이제 자본주의 상징으로는 유럽에서와 미국에서 이제 두드러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로드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로드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은 대불전쟁, 이 전쟁통을 이용해 가지고 자금을 끌어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자금을 끌어모아서 이 자산가의 토대를 쌓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5 아들이 있었는데 그 5 아들이 유럽 각 나라마다 가서 무슨 일을 하냐, 금융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 세계의 가장 어떤 돈이 많은 거부가 이 금융재벌가인데, 이 사람이 사실 누구였던 거 하니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유대인의 이 전략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의정서에 금융이라고 하는 돈이 자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어떤 꿈을 이 프리메이슨 조직을 통해서 이걸 실행에 옮겨가는데, 이 유럽 전체의 이 금융 돌아가는 것을 사실 이 유대인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자본주의 재벌 중에 한 사람, 미국 쪽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837년에 뉴욕에서 탄생해가지고 소매상 서기로 취직해서 일을 하다가 1870년에 석유회사를 설립하게 됨으로써 미국의 거의 석유를 독점하는 그런 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쪽에서는 또 최고의 이 자금 재벌가가 록펠러인데, 이 사람도 희한하게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이런 어떤 꿈을 펼쳐나가는 이 꿈이 그냥 헛수의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자금,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복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이 자본주의의 이 두 큰 인물이 역시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 이 이면에 이들을 움직이는 조직이 바로 미국을 거점으로 해서 세계를 이 자금으로 주도하고 있는 프리메이슨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프리메이슨 조직.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9세기 말, 이제 2000년을 곧 맞이할 19세기 말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가 있었으니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체는 성격이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 겁니다. 소극적이고 얌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기 예수라는 별명을 받았고, 성전의 예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이 위주로 이렇게 목사의 아들을 떠나서 하나님 위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별명이 성전의 예수, 아기 예수,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얌전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묘한 일이 일어났어요. 18살이 됐을 때 신앙을 저버리는 겁니다. 신앙을 저버리고 그 사람 18살이 된 니체의 입에서 무슨 말이 터져나왔는가 하니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폭탄 선언이 터져나온 거예요. 모든 신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의 배를 알지 못하는 바다로 내어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너의 운명은 신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너의 운명은 네가 주인이다.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지의 세계로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없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일지라도 네가 개척을 해서 나아가서 네 살 길을 네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제나 전쟁의 상태로 살아라. 언제나 지금 내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러지 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 전쟁의 상태로 네가 살아서 네 자신이 보호를 받으라고 하는 이런 얘기, 세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정신병자가 돼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그런 어떤 사람이 정신병자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20세기 말 1900년대에 그 사람이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는데 이 1900년 19세기 말에 이런 어떤 세계를 주도할, 20세기를 주도할 인물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20세기를 맞았는데 19세기에서 20세기라는 것은 정말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죠. 예. 그런데 이 20세기를 맞으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얼마나 100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 발전,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조선뿐이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유럽 할 것 때문에 천지가 개벽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발전, 성장 이런 것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뿐 아니라 어떤 산업혁명뿐 아니라 신앙,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발전과 성장을 불러일으켜 이렇게. 그래서 역시 20세기 초에 우리 조선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고 하셔서 한국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큰 이 전쟁, 거대한 두 전쟁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 한국이 신앙으로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발전 성장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다 기독교인이 됐었어요. 이 100년 동안에 그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더니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쇠퇴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문화, 이 산업혁명은 날이 가면 갈수록 상상할 수 없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산업혁명의 성장과 함께 따라오르더니 끊임없는 발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세계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도 그냥 이렇게 잘 성장해 가면 좋으려면 이 신앙은 묘하게 산업혁명은 성장하지만 신앙은 추락하는 겁니다. 추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반토막, 우리 한국에서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반토막 나버렸고 뿐 아니라 이 어려움, 이 기독교는 그야말로 어려운 세계 속에서 피는 이 백합화와 같은 꽃인 그래서 어려운 나라에서는 그래도 신앙이 이 성장해 가는 그런 조짐을 보이는데, 그러나 이 산업적으로 어떤 좀 발전을 거듭해서 어느 단계에 올랐으면 그때부터는 묘하게 신앙이 추락을 하는 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폭탄선을 한 이 니체의 얘기가 사람이 주인이다. 너의 운명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 이제는 누구에게 의존할 수 없다. 이런 여러분 말을 하는데 이 말이 틀린 소리냐? 틀린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를 하여 일을 보랴 이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두 세력이 지금 마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느 데 가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내 신앙, 지금 이 산업혁명이 극도로 발달된, 여러분 대한민국 엄청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속에 내가 한 명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내가 어느, 지금 이 두 세력 간에 어디에 내가 머물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아침 안개니라 아침 이슬이니라. 해 뜨면 이슬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을 여러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밤 12시에 저 북한에서 미사일 쏴서 여기 떨어뜨릴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급체를 해서 죽을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살다 보니까 내일도 여전히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봉사를 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있다 하지만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내일도 여전하고 모레도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거기서 돈벌이 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보면서 이런 내 운명의 개척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 니체의 말처럼 기독교라는 것을 가졌으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부자가 잔뜩 곳간에 재산 쌓아놓고 이제 내 영혼하시다 패나자 할 때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 자체로 우리는 정말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겁니다. 다행히 3일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주일 예배로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 대하여 내가 육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뭔가 봉사 하나 할 수 있다고 그런 믿음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자체로 여러분 10,000,000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것이 지겹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오늘 여기서 13절에서 말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그러면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니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게 말 자체가 나쁘느냐? 13절이 여러분 나쁩니까? 절대로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거기서 1년을 살면서 새빵을 얻어놓고 아니면 하숙을 하면서 내가 거기서 이익을 보면서 재산을 얻어오리라.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목표가 있어야 사람이죠. 꿈이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틀린 소리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이거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인생을 개척해야 되고 의지할 데 없고 언제나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주인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니체는 정신이 돌아버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인본주의자가 되어버려 버려가지고.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말하는 겁니다. 13절 다음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여러분 끼어서 보세요. 이 아침에 끼어있어도 그냥 낮 때만 싹 벗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생명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소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대한 어떤 행위를 내가 하고 있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안 하지만 내일 아니면 모레 1년 내 돈 벌어갖고 하지 뭐 하는 거는 절대로 신앙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 아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입으로 기독교를 말하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도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한 이 사실에 대해서 내일 일이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아요? 내일이 없다면 오늘 한 이게 내가 마지막 끝작업이 되는 건데, 끝예배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13절에 말하는 그 목표도 있지요, 꿈도 있지요. 얼마나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가고 해서 멋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만은 주님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15절에 말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것이라.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이러므로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럼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은 저 사람에게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그걸 내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한,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것을 설명하는 것이 17절이니까 17절에 얘기하는 그건 무슨 얘기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지금 네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뭐요? 죄니라 이 뜻이죠. 이 뜻이죠. 오늘 내가 안 하면 어때? 내가 내일도 여전할 텐데, 모레도 여전할 텐데, 1년 후에도 여전할 텐데, 내 실컷 살다가 70 넘어가서 그때 가서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할 거야. 이거는 뭐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세상에 이 사는 행명을 통해서 문화, 경제, 모든 정신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따라서 우리 사람의 마음도 정신도 신앙도 이렇게 문화처럼 산업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기를 맞는 이유는 정신이 그 자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에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시온 어정서에 말하는 유대인의 세계 전략, 정복 전략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돈에 정신이 팔렸어서 이곳에 가서 돈 벌고 저곳에서 돈 벌고 전부 돈밖에 모르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 누가 승리하게 돼요? 프리메이슨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금, 황금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황금과 자금을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그 목표가 없이 어떻게 살아요? 꿈이 없이. 그걸 내가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물도 못 사 먹을 텐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저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있지만 오늘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나에게 어쩌면 뭐죠? 내일이 없다면 마지막 예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주님께 헌금을 드렸다면 내일이 없다면 오늘 마지막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산업혁명처럼 우리 정신이 성장해가지고 내가 지금 배도 안 아프고 위도 건강하고 심장도 건강하니까 내일은 당연히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도 여전하고 2년, 나는 90세까지 정말 살 수 있어. 왜? 건강관리 잘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는 뭐요? 죄니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참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앞에 정말 예쁜 모습으로 보이다가 그분과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